주님과 하나 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끔 옛 자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혈기내는 모습,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모습, 죄 가운데 거하는 모습. 주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쓰시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들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옛 자의 모습이 나타나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습을 꾹꾹 참으면서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죽여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예수 믿어도 내가 안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원래 모습대로 그냥 하던 대로 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자아는 죽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 가르쳐주지,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직 안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앞으로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나의 모습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성경이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맞는 건가요? 오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세상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음을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지금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죄의 값을 지불하셨던지 말던지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나와 연결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 사건이 되었습니다. 내 죄값을 지불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표현이 나옵니다. 죄를 지어서 그 옛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요? 죄를 지어서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모습, 그런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죄인인 나도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옛사람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없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고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을 그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다시는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말라고,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지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들의 주인 노릇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죽어서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에 종종 나오죠. 법정이나 경찰에서 피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면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자신의 소유권이라고, 우리가 자신에게 속한 소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미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죄값을 지불하면서 죽었습니다. 사단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참소할 대상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참소할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너는 죄인이야 라고 고소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죽으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너 아직 안 죽었잖아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옛날에 너랑 똑같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안 죽었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지,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내가 아직 안 죽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안 죽어서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우리는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죽어서 옛날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누가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옛사람, 옛 자아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그 옛 자아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옛날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미 죽었고 지금 사는 것은 옛날의 그 모습은 아닙니다. 예전의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지금의 삶은 옛날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고 지금도 어쩌면은 그런 같은 죄를 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빠져 살았고, 사단이 우리에게 분주함을 주면 우리는 그 분주함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욕심을 주면 우리가 그 욕심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옛 자아가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 혼자 살던 그런 모습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너 아직 안 죽었잖아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힘으로 길을 쓰고 죽으려고 꾹 참으려고 참게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옛날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으로는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나요? 그 예수님이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없던 시간으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존재이고 이미 주님과 하나 된 존재입니다. 옛날처럼 혼자 살던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집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이가 없으셔서 아마 웃으셨을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관계가 바로 이 혼인 관계일 겁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거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그냥 사실인 거지 그걸 믿으라고 강요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결혼을 해서 유부남이 되었는데 아내 없이 혼자 걸어 다닌다고 해서 제가 총각이 되나요? 반지를 끼고 다니면은 유부남이고 반지를 빼고 다니면 총각이 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지랑 상관없이 저는 이미 유부남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교제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는 거지 총각이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결혼에 성실하게 아내를 성실하게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성실하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제 가정이나 제 삶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제 가정이
저희 가정이 불행해질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진다고 해서 결혼 안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내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내가 자꾸 바람을 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빨리 해야 될 텐데 그래야지 내가 마음을 잡고 결혼 생활을 할 텐데 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결혼한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것이지 결혼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살던 옛사람의 모습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너 아직 안 죽었잖아. 결혼한 저에게 너 아직 결혼 안 했잖아 라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영접을 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너 아직 안 죽었잖아 라고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다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혼자 살던 죄 가운데 혼자 살아가던 나의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그 죄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과 하나 된 삶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총각인지 유부남인지 헷갈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유부남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주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나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하나 된 새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데 세상의 유혹이 밀려옵니다. 내 안에 있는 혈기가 올라오고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 되었다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제가 아내가 있는데 어떤 자매가 저에게 자꾸 연락을 옵니다. 만나자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해야 되나요? 뭐 거절할 수도 있겠죠. 만나야 되나요? 만날 수도 있겠죠. 거절해도 저는 아내랑 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도 아내랑 같이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끊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여자가 와서 나를 유혹한다고 해도 제 옆에 아내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저를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그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오고 싶어도 주님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데, 아내와 함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매일 제 마음대로 일을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내일이니까 아내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면 아내가 좋아할까요? 하물며 우리와 함께 사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무슨 뜻이라고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건 알겠지만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주님은 가만히 계시라고 옆으로 밀어놓으면은 그 주님이 마음이 어떠실까요? 예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나는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모습이 나오면은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상의하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이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 사람입니다. 예전에 혼자 있던 모습, 죄 가운데 빠져있던 모습, 사단이 휘둘리는 대로 휘둘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옛 모습, 혈기내고 욕심내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고 살아갔던 그 모습, 그 모습이 이제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아직 안 죽어서가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 주신 자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라. 아멘.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전에 살던 모습,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던 모습, 그 모습과 지금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연락이 옵니다. 또 나를 꼬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는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과 관계 맺던 나는 이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나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삶일까요? 결혼해서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과 상의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과 같이 살아가야 될지 주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이 어떠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과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전에 혼자 살아가던 그 모습,
세상이 유혹하면 그 유혹에 다 넘어가고 부르는 사람마다 다 만나러 다니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만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하나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전에 나 혼자 살던 모습, 세상의 유혹 가운데 혼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한 번도 너희가 예수 믿고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 너 힘으로 한번 죽어봐. 열심히 한번 죽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내가 앞으로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아직 못 믿고 있을까요? 옛날이랑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럴 겁니다. 세상이 아직도 좋아 보이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직도 좋아 보여서 우리가 아직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옛자가 죽었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이미 죽었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삶,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기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의 자아는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주인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여쭤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죄에 넘어질 때, 그리고 주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이미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옛 자아는 이미 죽었고 지금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유혹 가운데 쓰러질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아직 안 죽었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